감사해요. 그저 감사하죠.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한 곡 드리고 함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 모두 함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그 보좌를 향해 나갑시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귀중한 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 같이 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성령이 주신 마음인데 1분만 통성으로 한번 오늘은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 주십시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엠마오 제자같이 내 영혼 주님 만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뜨겁게 우리 함께 오늘은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하늘을 여시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듯이 오늘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 오늘도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소서.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먹구름이 캔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오늘도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 못 박힌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예배하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그 상처받은 마음과 아픈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과 걱정스러운 모든 마음들을 다 모든 마음을 만지사 하나님 예수의 피로 새가 사냥꾼의 울면서 벗어남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그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예배 가운데 눌린 분이 있습니까? 왠지 마음이 눌리고 감정적으로 눌리는 분들, 생각에 또 공격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예배가 또 집중이 안 된 분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든 비디오실에 계시든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주의 여기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찬양대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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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방향이 더 기준이기 때문에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 좀 늦춰줘도 괜찮고 좀 뒤쳐줘도 괜찮아요. 왜? 방향만 맞다면 다 괜찮아요. 기준이 방향이니까. 그렇죠? 기준이 방향이어서 괜찮아요. 그러나 반대로 방향보다는 속도다라는 것이 기준인 사람에게는 빨라야 돼요. 신속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느리면 답답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빨리 해야 되거든요. 뭔가 일이 진척이 안 되거나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 이분에게는 속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좀 방향이야. 무리가 되더라도 좀 무리수가 되더라도 일단 빨리 뭔가를 끝내고 빨리 매듭을 짓고 하여튼 빨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이 두 가지 다가 충족된다면야 가장 좋은 일이지만은 인생을 살 때는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양과 질이 다르듯이 속도냐 방향이냐. 그렇죠. 방향과 속도 어느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돈이냐 명예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 돈이 귀하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명예보다는 돈이 더 기준인 사람에게는 명예는
손상을 좀 입어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예를 들어서 악랄하게라도 돈을 벌어도 괜찮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악랄하다. 너무 자비도 없다. 이웃도 없나 봐. 뭐 긍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더 벌 수 있다면, 조금 더 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면 그건 다 괜찮아요. 아, 그까짓 거야. 욕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돈이 기준일 때는 얼마든지 명예에 대한 욕, 뭐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뭘 해도 뭐 인터넷 댓글에다가 뭐 저 사람 나쁘다 뭘 달아도 크게 그는 개의치 않아요. 이게 기준일 땐 그래요. 반대로 명예가 기준인 사람에게는 물질 좀 잃어도 괜찮아요.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을 손해 보더라도 그래도 명예를 지키는 것이 이분에겐 귀해요. 명예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명예가 훼손되는 건 이분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기준이 명예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질타를 받거나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얼마든지 물질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왜?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사람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모든 목표와 목적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과 판단의 준거죠. 근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바라봄 그 가치관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 준거가 되는 것이죠. 근거가. 무엇이 기준인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아요. 기준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여기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 달라요. 이 사람은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뭐가 성공이야? 아이, 그게 사는 게 뭐가 성공이야? 비참한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인지 아닌 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걸 영어로 sentimental value라고 하는데 그런 sentimental value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 나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내 부모도 동의하지 않을 수요. 야, 그게 무슨 성공이니? 그게 무슨 성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그 성공의 기준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성공했다.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하지 않으면 그건 또 실패가 되니까.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이렇다면 실패의 기준도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수만큼 다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복이 있다는 건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행복감. I am happy가 돼야 돼.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세요? 만약에 예스라고 불렀다면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예스라고 못했다면 나는 그게 있어야 행복한다라고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행복이 다 달라요. 기준이. 똑같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자기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이. 만약에 우리의 행복이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다면, 그러니까 뭐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뭐 회사 일도 뭐 그렇게 무난하게 잘 풀려가고 요새처럼 불안과 불경기에도 그래 잘 또 풀려가고 몸도 어디 아픈 데가 없고 다 괜찮아요. 뭐든 그럴 때 상황의 안정감이 내 행복감이라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자식에게 조금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회사에 작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복감은 바로 깨져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 자체가 상황의 편안함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딱 깨지는 순간 이 사람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그 99개가 좋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불안하고 마치 10개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잊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아야 되듯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모든 환경과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긴 힘든 일인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도 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형통했다. 그 말은 곧 행복했다는 말이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행복하대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아니 어떻게 그게 행복하지? 응? 행복하대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형통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행복했고 행복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까? 성경은 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로 봐서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건 곧 명령이고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가능한 일이기도 할 뿐더러 그건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거든요. 그럼 항상 기뻐하려면 상황과 관계없단 말이잖아요. 좀 회사 매출이 떨어져도 건강이 어디 안 좋아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뭐 배탈이 나서 막 설사가 났다. 그러면 계속 배탈이 나고 배가 속이 더부룩하는 동안에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이 낫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응? 계속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찜찜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행복한. 그러면 도대체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요? 독감도 안 걸리고 배탈도 안 나고 뭐 속도 더부룩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어디 이 뭐 회사 문제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완벽하게 좀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거 할 때면 살만하다는 행복감이 느끼면 인생에서 과연 하루는 둘째치고 몇 순간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진으로 카트 하듯이 그거는 쉽지 않죠. 근데 성경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거기다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범사가 다 감사할 일이라는 말이잖아요. 또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제일 어리석고 안타까운 건 이러한 기준, 절대적 기준도 아닌데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상당히 주관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다가 자기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에 뭔가 안 맞을 때 나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뭐 마음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자유가 안 되고 만약에 이 기준 자체가 항상 이런 기준이라면 여러분 평생 이 기준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평생 이 기준에 노예가 돼. 조금만 뭐라도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내 행복감은 막 아침 한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복하리라. 이게 성도의 삶인데 근데 우리의 기준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고 난다면 우리는 결국에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애굽의 바로처럼 노예가 돼가지고 봐, 너 이번에 진급 안 됐잖아. 봐, 이번에 또 이것도 시험에 떨어졌네. 봐, 이번 달에 그냥 매출이 푹 떨어졌네. 봐, 너 이번 건강검진 결과 별로 안 좋네. 계속 상황으로 여러분 밀어붙이면 여러분 일생 동안 평생에 일생 동안 그냥 계속 한 번도 행복이라는 것을 마음껏 인조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끝날 수도 있어요. 기준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다르고 달라요. 아름답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면은 저 사람이 그게 뭐가 아름다워? 그냥 쏘쏘한데 어떤 사람은 되게 아름답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쏘쏘하대. 그냥 그저 그게 뭐 그리 아름답나?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기준의 차이예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데 이분에게 그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너무 평범한데?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음식점에 갔어요.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가 먹어보니까 글쎄 이게 너무 맛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분 말이 틀렸나? 아니죠. 그건 맛있음의 기준이 똑같을 수 없거든요. 기준은 너무 달라요. 맛있다는 기준, 예쁘다는 기준, 아름답다는 기준 다 달라고. 성공의 기준도 다르고 좋다는 기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기준이 존재하거든요. 기준이 진짜로 많아요. 어떤 똑같은 일을 두고 내 기준이 다르고 또 부모님의 기준이 달라요. 아, 나는 좋은데 부모님이 별로 안 좋대요. 어? 이게 뭐냐고. 그럼 부모님의 기준에서는 이건 정말 아니야. 근데 내 기준으로는 좋은데 부모님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다를 때 뭐가 오느냐? 갈등이 와요, 갈등.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싫대요. 갈등이 오는 거죠. 아, 좋은데 왜 그래? 아, 그거 다 싫다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해요. 사회적인 갈등, 가정의 갈등, 관계 갈등, 많은 갈등이 계속 발생해요. 내부 내 기준과 부모님의 기준만 다르나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의 기준 다르고 결혼하면 아내의 기준 다르고 남편의 기준 달라요. 아내는 괜찮다는데 남편은 또 아니래. 남편은 괜찮다는데 또 아내도 아니래. 그러면 서로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회사 가니까 사장님의 기준 다르고 직원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 기준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아, 난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걸 문자라고 말하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기준점에.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만큼이라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회가 얼마나 다 좋을까.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다 모여 사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갈등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세요. 그 갈등이 왜 생깁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좋은 교회다 그러면 뭐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어떤 분은 선교에 꽂힌 분은요, 그 교회가 선교 열심히 안 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야.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아, 교회 왜 선교를 안 합니까? 막 선교에 꽂히고 선교열정인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저 바포처럼 나눔을 하고 노숙자 돕고 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가 맨날 모여서 밥만 먹고 왜 노숙자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안 쏟아요? 그런 거에 꽂힌 분들에게 그 교회가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에 꽂힌 분들은 더 깊은 임재와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예배가 너무 가벼운 것 같아. 아, 뭐 임재도 안 들어가고 늘 그냥 뭔가 목욕탕에 들어갔다 발만 담그고 나온 느낌.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게 임재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 자체가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명이 모여도 그 10명을 하나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리딩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울의 기준은 성경에 명예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명예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혜성처럼 골리앗에게 공격받을 때 딱 다윗이 영웅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영웅으로 딱 등장해서 골리앗을 딱 이겼죠. 여러분, 영웅은 언제나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다윗이 영웅이 될지 꿈도 못 꿨는데 목동이 그냥 탁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한순간에 탁 나왔잖아요. 모든 이가 골리앗 이겼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어떤 모든 집중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로 싹 쏠려가는 거예요. 모든 집중과 관심과 지지와 모든 초점이 그냥 여기 싹 여기 쏠려가니까 사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기준점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 명예감과 성취감이 중요한 사람에게 자기가 성취를 못했고 명예에서 밀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사울에게는 그게 견디기가 힘든 일이에요. 왜? 기준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스라엘 자체의 그 안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도 하나님께 바로 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되고 형통한 민족을 이룰까, 그것이 딱 기준이 되었더라면, 만약에 그게 기준이었다면 아마 다윗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영으로 탁 나타났을 때 뭐 사람들의 지지가 그쪽으로 가든 거기에 박수를 해두든 뭐 다윗을 엄청나게 뭐 격려하고 거기에 모든 언론과 모든 게 다 거기에 집중되든 사울은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다윗의 등장을 기뻐하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보내줬을까 하고 오히려 즐거워 기뻐하고 든든해하고 그랬을 텐데, 사울의 기준 자체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이 힘든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사람이에요. 그냥 lover of God이에요. lover of God.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다비드, 노디라는 말이 beloved란 말이거든요. 아가서에서 진짜 많이 나오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콜 도디, 힌네제바 할 때 항상 내 사랑하는 자. 그게 다윗의 이름 자체가 사랑받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가장 기준이었어요. 시편에 보시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을 막 높이는 것이 막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은혜를 높이는 것,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헤세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내가 만민 중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게 다윗의 기준이었거든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목표고 목적이고 기준.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여러분의 사무엘상에 읽어보시듯 다윗이 견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에게는 라이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다윗에게는 라이벌이 있을 수 없는 건 다윗은 이스라엘만 잘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돼요. 다. 누가 나타나든지. 왜냐하면 다윗에게 명예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이 이스라엘,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까. 그래서 이 일에 도움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라이벌이 되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울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해친다고 해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진 거고, 끝까지 사울을 품고 기도하고 나온 사울이 죽었을 때도 얼마나 또 슬퍼합니까? 진심으로. 다윗의 힘은 거기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준이라는 거 오늘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기준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준을 성찰하는 게 중요하고, 이 기준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모든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을 회복하지 않는 한은 뭘 열심히 해야지, 뭘 잘해야지 하면 잘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뭐 더 결단하고 뭐 하겠지만은 기준이 바뀌지 않았으면 목표와 목적도 안 바뀌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열심히 하는 거 방향으로는 갈지라도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는 기준의 변화고, 결국 기준이 회복될 때, 즉 어떤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서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자 되고 강건하듯이 하나님의 기준에 딱 그 기준 앞에 내 삶을 세워나갈 때, 그게 바로 빌드업이거든요. 가정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할까? 하나님의 기준점을 삼아서 여기에 모든 삶을 맞추고 빌드업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의 영향력을 너로 말미암아 천함함에 흘려보내는 여러분 복의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 기준점의 회복이거든요. 크리스찬이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게 되듯이, 그럼 반칙이 되죠. 그거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안 하면 그것은 실격이 되고 반칙이 되잖아요. 영광 못 누리거든요. 기준의 성찰 없이 삶의 변화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성찰한다는 게 뭡니까? 기준을 성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사울처럼 만약에 명예가 기준이 사람이면 아무리 뭘 결심하고 결단해도 이 기준점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기준 쪽으로.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하 6장 읽었는데요. 저는 이 사무엘하 6장 본문이 저의 인생에 너무나 큰 임팩트를 주었어요.
너무나 큰 도전을 주었고 깨달음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감동을 주었고 많은 하나님의 그 계시 은총을 받게 되는 이 선물 같은 장이거든요. 6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겼거든요. 뺏겼다가 이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법궤를 어디다 두었냐면은 기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70년 정도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천간 다음에 야, 어떤 것보다 다윗은 임재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야, 그 법궤,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수건이요, 수건.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원래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거든요. 7년 만에. 그래서 수도를 청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법궤를 옮기는 일인데, 여러분, 다윗의 준비안이 얼마나 거대하고 다윗의 스케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스케일에 다윗의 그 섬세한 디테일에 그 다윗의 얼마나 탁월함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얼마나 놀랍게 이걸 준비했겠냐고요. 국가적인 행사, 온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로서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이 법궤 운반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생각할 때. 그래서 1절 보세요. 자, 성경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3만 명. 여러분이 대답만 그때 잘해주세요. 뽑은 무리 몇 명이요? 3만 명이요. 거기서 뽑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뽑은. 왜? 그냥이 아니라 뽑았다는 것은 고르고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 운반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경건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 3만 명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뽑은 무리 3만 명이에요. 3만 명. 이 일을 위해서 일단 3만 명을 뽑아놓고요. 벌써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3만 명을 뽑아놓고 그 다음 2절에서는 이제 그 법궤를 옮긴다는 말이고, 자 3절 보세요. 그런데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은 많은 정보를 주거든. 진짜 엄청난 정보를 많이 그 한 절에 제공해야 되는데 3절을 딱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 아, 뭔가 큰일이 터지겠구나 라는 느낌을 바로 준단 말이에요. 그 천하의 다윗이 준비했는데도 오늘 3절에 보니까 하고 뭔가 안 좋다는 느낌을 바로 갖게 돼요.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 실었다고 그랬죠? 새 수레에다가 실었다. 여기 싣고라는 동사에 주목하시고요. 4절에도 나오잖아요. 싣고라는 동사가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그 동사를요. 싣고 마치 물건을 싣듯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야, 이 물건 빨리 차에 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실으면 됩니까? 싣고라는 동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법궤를 실었죠. 법궤는 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느냐? 당연히 수레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 새 수레에 실었다. 새 수레. 뉴 카트예요. 새로운 카트라면 다윗의 그 심정상 얼마나 주님 사모하는 이 다윗이 법궤를 위해 준비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급 특별 법궤 운반용 제작된 이런 리무진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시가로 몇십억짜리가 됐을지 몰라요. 제 생각으로는 오늘날로 바꾼다면 최고의 그 당시 아티스트들이 다 모여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다 모여서 최고의 카트 제작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색깔과 재료와 모든 것까지 완벽한 아티스트와 엔지니어와 테크니션들과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법궤 운반용
특별히 이 제작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비용에 관계없이 만들었을 거야.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특별 리무진 몇십억짜리를 만들었을 거야 아마. 그런 의미죠. 이 다윗의 마음으로 보면 충분히 그 하고도 남잖아요. 그런 새 수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수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짐승이 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짐승이 끌면 안 돼요. 이 법궤를 송아지가 끌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상징인데 이 법궤를 소가 끌고 가면 돼요? 말이 끌고 가면 됩니까? 절대로 그 법궤는 끌고 가도록 만들 게 아니에요. 레위기 자색에 나와 있듯이 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그한 무라리가 있는데 이 고앗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운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법궤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구하 자손들, 구별된 자들, 이것을 위해서만 그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들은 법궤 운반을 40년 동안 이게 해온 사람들. 이것만 광야에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구별되고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법궤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드는 게 가마 들듯이 드는 게 아니고 법궤는 매야 돼요. 반드시 어깨, 즉 법궤를 위에 두고 법궤 아래에서 법궤를 매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받들어, 임재를 받들어 섬기는 거. 이게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도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3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이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블레셋 땅에서 법궤가 올 때 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서 끌고 와서 그거를 연상해서 그런지 술에 꽂혔던 것 같아요, 다윗이. 바로 이 다윗의 잘못된 기준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결국 3절에 보시면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는 말이 있고 4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4절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란 말이 두 번 또 나오잖아요.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면 될 거를 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산에 있는 아비나답 왜 그거를 걷다 붙였냐 그거예요. 언제나 의도적인 거. 성경은 1.1획도 의도가 없는 게 없어요. 굳이 산에 있느란 말을 3절 4절에 다 한 건 이제 법궤가 산에서부터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산지가 험악하잖아. 즉 사람이 메고 오는 게 아니고 짐승에서 수레 끌고 올 때 바퀴와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덜커덩 걸려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카트가 전복되거나 할 위험성이 분명히 발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산에 있는 아비나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거 불안불안하네. 뭐가 지금 암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말 속에서. 그죠? 기준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삶은 언스테이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지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요 요 두 사람이 자 거기에 보면 3절 끝에 놀라운 동사가 나오는데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뭐라고 그랬죠? 모니라. 법궤는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법궤를 레위인도 아닌 우사와 아요가 수레에다 싣고 아무리 그 세 수레가 몇십억짜리여도 법궤를 몰고 오면 안 되거든요. 모니라 그랬죠 거기 3절 끝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시면요. 6절 눈으로 쭉 따라와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죠. 소들이 뛰었죠. 뭔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Something happened. 일어나죠. 그랬더니 우사가 소들이 뛰니까 이렇게 덜커덩거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느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거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룩은 언제 하면 꼭 한번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의 생명 끝나는 거거든요.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인 법궤라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절대 하나님의 거룩과 죄가 부딪히면 죽기 때문에 법궤가 예를 들어서 덜커덩 떨어지려고 하면 정상적인 경외함과 거룩한 사람이라면 법궤가 떨어질 때 당연히 피하는 게 정상이라. 내가 법궤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나를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거룩이 떨어질 때 피해야 정상인데
지금 우사는 전혀 경외함이 없어.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니까 뭐 물건 하나 잡듯이 톡하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사나 아요도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고 전혀 경외감이 없는 사람이고 레위 지파가 아니었고 이 일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 이 법궤를 운반해 나가는 이 모든 일에 뭔가가 아직 기준이 틀어졌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사가 거기에서 생명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과 충돌했다. 결국 축제가 돼야 될 그날 가장 큰 아픔이 되고 비극이 되면서 끝났어요. 그럼 법궤를 어떻게 했느냐? 이 법궤를 중단됐으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법궤를 일단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11절. 자, 법궤를 임시적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3개월을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 오벳 에돔의 집은 진짜 세상 말로 말 횡재해야 돼. 뜻밖의 은혜가 찾아와서. 그래서 은혜는 이런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사는 동안 뜻하지 않게 이 법궤를 모시면서 오벳 에돔은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게 석 달이 있었죠. 자, 거기 11절 석 달이라는 시간을 잘 보시고 그 3개월 동안 다윗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준을 성찰한 거예요. 3개월 동안 뭐가 잘못됐나? 어디에서 잘못됐나? 하나님 뭡니까? 기준을 성찰하고 레위인들을 만나고 제사장들을 만나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법궤 운반의 방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다시 이 잘못된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12절 법궤를 3개월 만에 다시 운반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때 13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13절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모는 게 아니고 궤를 싣지 않죠.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궤를 매잖아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기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6걸음을 가면서 다윗이 기쁨으로 막 예배하고 뭔가가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이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든 건강이 회복되든 관계가 회복되든 나라가 회복되든 어떤 회복이 있는지 회복이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올 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3개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우사에게 이런 일들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끊임없이 기준을 성찰했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마침내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자 14절 보세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얼마나 기쁜지 춤을 췄다. 여러분 보통 기뻐서 춤을 춥니까? 너무 기쁠 때 사람이 춤을 추잖아요. 막 껑충껑충 뛰면서 무슨 동작인지도 모르는 동작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춤을 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만큼 다윗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 기쁨이 어디서 왔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빌드업하고 세우기 시작하니까 이 엄청난 기쁨이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무슨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니까 막 춤을 출 것 같은 기쁨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15절 보세요. 15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했다. 온 이스라엘이 완전 축제가 된 거예요. 축제가. 다 즐거이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거기에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멍 하는 나팔 소리와 환호성과 온 이스라엘의 축제가 됐네요. 축제가 되고 여호와의 궤를 메올 때 이 엄청난 부흥이 리바이벌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회복되고 정상화가 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기쁨이 오고 축제가 되고 모든 이 엄청난 부흥이 온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는 네, 사람의 눈에는 어떤 건 바른 길처럼 보이는 게 있어도 마침내 그게 또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눈에는 이란 말이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주관적인 기준에 목을 매면 안 돼요. 내 기준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모든 선과 악의 기준까지 좋고 나쁨의 기준까지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때 그의 삶에 찾아오는 회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가정은 회복되고 자녀들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 일어나고 결국엔 교회도 부흥하고 백성들은 회복하고 예배는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나라도 회복되고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한마디로 기준이 붕괴된 삶이었어요. 나중에 얼만큼 붕괴됐냐? 사울은 그가 어려울 때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갑니다. 경건함의 기준이고 믿음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신접한 여인에게 가요? 근데 신접한 여인, 무당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이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초혼이라고, 초혼.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요청하니까. 기준이 붕괴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생에 그냥 너무나 깊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는 좌우를 분별치 못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처럼 요나가 니느웨에게 복음 전할 때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우리가 니느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니느웨 아닙니까? 열방이 다 니느웨 땅이에요. 좌우를 분별치 못해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딱 드리워서 혼란하고 케이오스, 그 다음에 이 공허, 베너티, 헛돼요. 뭔가 막 하지만 베너티 헛되고, 그리고 이 안에 케이오스, 혼란이 와. 이 안에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이 코스모스 같은 세상 안에서 케이오스와 베너티,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드리워서 모두가 지금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왜? 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어제도 우리 키즈, 오늘까지 키즈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다음 또 킨더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학교 가서 선생님 말하는 게 달라. 그리고 집에 오면 엄마 말이 다르고, 교회 왔더니 전도된 목사님 말씀 다르고, 할머니 만났더니 할아버지 만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요 더 헷갈리죠.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품 안에라도 있지만 대학 가보십시오. 품을 떠나잖아요. 대학 가서 뭐 첫 시간부터 들어갔더니 막 교수님이 막 시국에 가서 얘기하는데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한 것좀 다르게 얘기하시네. 내가 잘못됐나?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대학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와서 들고 선배 말이 다르고 여기 말이 다르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위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려고 오늘 사실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 지킬 때, 여러분 지금 시대의 위기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안 되고 다 모든 게 위기지만 진짜 위기는요, 기준이 흔들려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도 모르겠어요. 이건 또 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악이래요. 그럼 저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도 모르겠어요. 선악의 기준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기준, 갈 것과 가지 말 것의 기준, 붙들 것과 놓아야 될 게 기준, 모르겠어요. 이 기준이 계속 붕괴되고 나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 이렇게, 세상 말로 물에가 물을 알고 술에가 술 타는데 이렇게 계속. 히브리서 애들 뭐라 하냐? 표류하는 거라고 그러죠. 표류. 이렇게.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풍랑 속에서 왔다 갔다 계속 흔들리면서 명확한 기준점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힘도, 나아갈 방향도, 그러니까 목표와 표대와 목적도 다 모든 게 불분명해요.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여러분, 다니엘 힘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어린 나이에도요, 끌려갔는데도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단호히 그냥 탁 거절을 했어요. 너무나 확고하게 그 기준이 서 있었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보십시오. 풀무불에, 아니 쇠가 끓으면서 풀무불에 자기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이 친구들이 세상에 10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거단으로 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꺼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아니 이거 무슨 동화 속의 얘기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이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기준점이 확실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서 있으니까 바벨론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기준이 자기를 지키는 힘이 되고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영향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복음과 기복 사이에서 복음이 와야 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이라는 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기복이란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말씀드렸죠. 제가 기복죄는 많이 설명드리게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오류와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의 일탈이 기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복 달라고 해야지 복 없이 어디가 삽니까? 그러나 복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관계에서 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복은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붙잡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겸손과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건 겸손이죠. 당연히 그게 겸손이죠. 그러나 아무리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절대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돼. 오늘 무슨 미팅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 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만나고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교만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잣대는 기준이죠. 표대는 목표예요. 잣대가 잘못되면 표대도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나한테 잘해주고 또 나에게 좋은 거 사주고 하면은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혼내면 나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의 기준은 딱 그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이 나한테 잘해주고 뭐 좋은 거 사주고 뭐 하면은 좋은 사람, 나 혼내고 막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딱 어린아이 기준을 그래요. 그러나 성장하고 보니까 혼내고 훈육도 되고 그런 것들이 참 귀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바뀌게 되겠죠. 무조건 뭘 사주고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랑해서 하니 혼내고 날 훈계했구나, 훈육해 주었구나, 고맙죠.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기준의 성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성숙되고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삶은 변화가 없어요. 성숙해진다는 말은 기준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말도 기준이 변화된다는 걸 얘기해요. 살아보니까 젊을 때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별로 귀한 게 아니었네요. 젊을 때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참 귀한 거였네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지금 알았던 걸 젊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기준을 빨리 바꿨더라면. 여러분, 오늘 기준을 기억하시고 기준을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준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요. 그리고 예뻐요. 멋있어요. 뭔가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를 더 사랑하기 못하게 돼요. 왜? 사랑의 기준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를 사랑함이, 내가 하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너무 귀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 나에게 잘해준 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해요.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사랑함의 기준이 그것이라면 그를 사랑하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건 뭡니까? 선악과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금단의 열매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는 것은 결국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의 몫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나에게로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이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 이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진짜로 기준이 뭐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번 주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핍박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 목회를 위해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핍박이 사라졌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누군가의 뭐 그런 핍박 속을 뚫고 나오신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만약 이게 우리가 지금 평양이라면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평양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10시간 아니에요. 10시간이 아니에요. 차 타고 2-3시간만 3시간만 가도 평양이라면. 만약에 이곳이 평양이라면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다 포위배에 끌려가고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 3대까지 다 불들 가서 교화소 보내고 거기서 아마 강제 노동에다가 이 가운데는 몇 명 또 처형당한,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공개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먼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평양에서, 아니 북한 땅 어디 곳에든지 우리는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곳, 교회를 선택해 가잖아. 여러분 해외 많이 다녀봐 알죠? 태국 불교 나라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도 교회 십자가를 찾아보기 힘들어. 어느 곳에? 여러분 필리핀? 인도네시아? 어디 가도 필리핀은 카톨릭이나 그나마 낫죠?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건물마다 교회 건물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귀하다는 걸 우리 잘 몰라요. 교회도 선택해서 가면 돼.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지 뭐. 저 교회 아니면 저 교회 말씀 전에 저 교회 가면 되고. 교회도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을 만큼 교회가 너무 우리에게는 흔하게 있어요. 아직도 교회 나가면 반대하는 가정이 있지만 교회 나오는 거 핍박하지 않아요. 성남시청에서 우리 잡아가지 않아요. 체포하지 않아요. 국정원에 들어와서 우리를 체포하지도 않아요. 핍박이 없다 보니까 어떠냐, 우리의 믿음이 좋은데 이 자유가 너무 좋은데 이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안 되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기준점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단 한 번도 예수를 모르는 분도 있고 한 번도 예배 못 드리는 분도 이상에 많고 한 번도 교회라는 곳에 오지도 못한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교회를 재짓지나들 지내 나오는 거, 오늘도 내가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는 거,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흔들립니까, 여러분? 다 기준에서 흔들려요. 오늘 다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영적 간절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가 영적 부흥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기 원한다고요.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 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때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회복이 오고 모든 삶을 정상이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진정한 리바이벌이 돌아옵니다. 이 영혼이 살고 개인이 살고 이스라엘 살고 다윗의 심령이 춤출 듯 기쁘며 온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혼란의 줄과 공허의 주가 가득 내려오진 세상, 도무지 나이는 먹어가고 들어가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기준인지 흔들리고 도대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윗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 진정한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니엘같이 든든한 믿음의 하나님 기준을 서 있는 하나님 앞에 튼튼한 백향목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